법화경은 이제 그 크게 그 세 가지 유형의 이 설법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법설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설주의 내용이 수기설법 속에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법화경 속에서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은 뭐냐? 삼전 십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전십이행. 삼전십이행은 삼전은 시전, 권전, 증전. 12행은 여기에다가 사성제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의 길은 사성제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이치를 깨우친 불자들은 스스로 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 문수의 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 그게 사성제라는 가르침이고 그 사성제의 그 고성제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시전 보여주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라고 권해주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또 직접 보고 입증하고 그게 증전이에요. 시전, 권전, 증전. 예,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라고 하면 이게 괴로움이라고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도록 나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라고 권하고 이렇게 깨우치라고 또 알려주고 그 깨달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게 시전, 권전, 증전이다.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거기 각각 삼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아주 직접적인 설법이고, 그러니까 법화경 전체에서 부처님의 직설을 찾아라, 직접 설하신 내용을 찾아라. 그러면 삼전십이행이에요. 근데 그 삼전십이행의 설법이 그 법화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아주 한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설하는 내용이 이 법설주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삼전시비행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설주의 설법, 핵심 설법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밑에 보면 정설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깨우친 사람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리불 존자.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제일 먼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서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리불 존자와 같이 수행했던 목련 존자도 있고 마하가섭 존자 조금 뭐 몇 개월 후배지만 예, 마하가섭 존자도 있고 또 수보리 존자도 있고 가전년 존자들도 있어요. 이런 존자들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데 왜 수기를 받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다시 설법을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제 도반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아직 수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도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세요. 라고 청을 했어요. 세 번이나. 그 삼지삼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래는 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법을 청법을 하니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 설해 주시는데 그냥 설한 거를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설하냐면 비유로 설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면 삼계 화택의 비유. 또 삼거 화택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본래는 삼계 화택인데 거기에 수레의 비유가 붙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편설로 설하는 건데 세상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있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불난집이다. 그런데 그 불난집에 살면서도 불난집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난집에 앉아서 타 죽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그 부잣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이 자식들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노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저놈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수레에다 가득 실어 놓고, 예,
근기대로 나와서 빨리 타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 놨어요. 양이 끄는 수레, 그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그다음에 또 소가 끄는 수레 이렇게 해서 수레를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야, 저 수레에 장난감 너희들 좋아하는 거 가득 차 있으니까 니들 좋아하는 거 빨리 갖고 가 이랬더니 이제 애들이 갑자기 게임하다 우당탕 뛰쳐나와가지고 지가 만든 수레 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목적은 애들이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수레에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수레를 타고 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끌고 간 수레가 최고라고 그걸 끼안고 있는 거야. 그게 성문승은 저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갔다. 성문승이 제일 약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혼자서 수행하는데 그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각승은 사슴이 끄는 소리. 사슴이 끄는 소리는 조금 커요. 여러분들도 옛날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소리는 타봤잖아. 예, 사슴이 끄는 소리는 좀 크니까 몇 사람은 탈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사슴이 끄는 소리를 탄 수행자는 연각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들은 좀 늦고 아둔하고 그렇지만 소가 끄는 수레를 다 탔어. 예, 그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승 보살들은 혼자서는 또 수레 타고 못 가니까 그래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 타고 그냥 천천히 해도 빠져나온 건 다행이다. 그래서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또 수행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성문선, 영각선, 보살성들이 있는데 그런 그 성문, 영각, 보살의 설법은 당편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성문성들이 부처님 설법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명칭을 주고 이렇게 수행하도록 했는데 아라한과에 증득하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연각성은 조용히 앉아서 선정 수행만 해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고 참선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또 바람일행이나 실천하고 공덕이나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의 목표는 뭐다? 성불하는 데 있다. 성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들에게 각각에 맞는 설법을 한 것은 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4대 성문이 깨우쳤어요. 그 두 번째가 영해. 예. 그 스스로 깨우쳤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우침을, 이 가르침, 비유의 설법을 듣고 이제 비로소 깨우치니까 이 4대 성문들도, 4대 성문이 누구예요? 저기, 마가섭존자, 수보리존자, 가전연존자, 목련존자 이렇게 목련존자가 왜 맨 마지막에 있을까? 이건 궁금하긴 한데 여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문이 생각하기를 이제 드디어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쳤습니다. 이러고는 또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그게 장자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4대 성문 마가섭존자가 대표로 설명하는데 저희들은 부잣집에 아주 귀한 외동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모르고 그냥 밖에 방황하고 나돌아다니다가 결국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50년 방황하다가 와보니 어느 부잣집에 왔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였다. 바로 그 부잣집의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50년이나 방황했던 그 가난 거렁뱅이 아들들이 바로 우리 성문승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때 저희는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이제 수기를 주시는데 그때 수기를 주시기 전에 뭐를 하냐. 그래, 그대들이 깨우친 게 올바른 깨우침이다. 이러면서 또 비유를 들어 또 설명을 해요. 그게 삼초 이목의 비유입니다. 그 세상에는 똑같은 비를 맞아도 감로의 단비를 맞아도 어떤 풀은 상품의 약조가 되고 어떤 풀은 중품이 되고 어떤 풀은 하품이 된다. 똑같은 비를 맞는데 어떤 건 잡목이 되고 어떤 건 큰 나무가 된다. 같은 비, 그 같은 비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같은 설법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결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잡목이든 큰 나무든 상품, 중품, 하품의 약초든 간에 궁극으로는 다 어떻게 한다? 성불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성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그 세 번째가 술성인데 그 술성이라는 게 그 제자들의 깨달음을 올바로 깨우쳤다고 그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삼초이목의 비유, 약초유품에서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비유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기를 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삼설주의 설법이 있는데 법설주, 이건 정확하게 법이 설해지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설하고 있다. 그 비유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예, 삼계화택의 비유, 그 다음에 장자궁자의 비유, 삼초이목의 비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고 또 그 화성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해요. 예. 이 삼초이목의 비유나 화성의 비유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그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 지혜를 구하려면 사성제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천지 삐까리야.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듣기 쉽게 예, 설명을 하고 그 비유로 이해를 한 그 제자들이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부처님은 또 비유를 들어서 그래 그들이 이해한 건 또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비유가 스토리텔링 된 것이고 또 비유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해를 돕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크게 7유, 7가지 비유 또는 9가지 비유가 있다. 뭐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유가 하나 있다. 그 총유는 연꽃의 비유입니다. 연꽃. 그래서 법화라는 게 연꽃이다. 묘법 연화라는 게 연꽃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 연화, 연꽃의 비유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그 내용의 세부가 또 다양한 비유로 설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법화구유, 뭐 법화칠유 또는 법화십유. 요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숫자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뭐 천정고원유, 이 천정고원유는 언덕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언덕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언제까지 우물을 파면 됩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파야지.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나옵니다. 샘이 솟아. 근데 언제쯤 물이 나온다는 걸 알까요? 예? 요즘은 뭐 레이저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기 전에 다 보고 파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걸로 수맥 검사하는 게 있어. 이게 수맥기가 이제 수맥 조사하는 게 그걸로도 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본 사람은 압니다. 언제 물이 나온다는 걸 언제 아냐? 아, 습한 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온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 그 언덕 위에서 고원 천정고원 언덕 위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언제쯤 물이 나오는 걸 안다? 흙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언제쯤 성불 한다? 그 어떻게 아나? 예. 중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성불의 길로 가는 행동을 하느냐? 여기저기 들쑤시고만 다니느냐? 그죠? 여기저기 들쑤시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왔다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다가 뭐 6월절에는 또 유대교 사원도 기웃했다가 뭐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도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종교 쇼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도 결실을 못 본다. 그러니까 우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언제까지 판다? 예, 물 나올 때까지 판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불교 공부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 너무 똑똑해. 자연스님한테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성불할 때까지 가는 거지. 뭐, 괜히 여기저기 찝쩍찝쩍 해봐야 결실만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법화경은 법을 설하는 부분, 이걸 비유로 다시 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연설주인데 그 인연설주가 대승보살의 출현은 부처님과의 법연 속에서 나온다. 아까 묘광보살 서품에서 얘기했잖아요. 묘광보살은 언제 나와요? 1월 등병불 때
묘광보살이 서원을 세웠어요. 내가 일월 등명부를 모시고 부처님의 전법 교화를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생 동안 돕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운. 그러니까 묘광보살은 일월 등명불과 인연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문수보살은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왔을까요, 여기를? 아직 모르세요? 안 만나보셨구나.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온 거지. 이 땅에 온 대승보살은 다 누구의 인연으로 왔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으로 온 거예요.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보살들이 등장하는 것은 전부 부처님과의 법연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보살들 어디서 나온다? 이 땅에서 나온다. 이 땅에서. 보살 부처님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처님 어디서 나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거. 이 땅 어디서?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불교를 공부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간 불자들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고 죄가 불자들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고 하지, 다른 세계에서 부처님 모셔오고 다른 세계에서 대승보살들 꼬오고 그러면요, 여기 이 사바세계 벌써 불국정토가 됐지. 우리 꼬오고 모셔오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꼬오고 모셔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갈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차원이 달라요. 연등 부처님의 세계의 차원하고 우리 지금 사바세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빛의 속도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쪽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아니 계시면 어디 계신지 알면 우리 쫓아가서 모셔오면 되잖아요. 모시러 갈 수도 없고 모시러 갔다고 해도 올 수도 없어. 이미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계신 부처님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우리들이 성불을 하자. 예. 여기서 우리가 성불을 좀 못하면 어떡합니까? 대승보살로서도 역할을 하라. 대승보살의 발심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불자로라도 살아라.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또 그 머리를 썼어요. 또 외국에서 스님들을 모셔오자. 그래서 스님들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몽골에서 스님들 10분을 모시고 왔어. 그래서 등록금도 안 받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무료로 공부를 해줄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다 어디 갔어요? 추리닝 입고 공장 가 있어.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공장 가서 일 열심히 하잖아요.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 법니다. 몽골에서 열심히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해도 월급이 50만 원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일반 대학 나온 학생들은요, 30만 원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 4년 열심히 일하다 가시면 몽골 가면요, 막 절도 세우고 또 몽골 스님들은 또 일찍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잘 건사를 하고, 아니, 몽골 다 장가 가요. 예. 티베트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결혼합니다. 예. 우리 티베트 스님은 다 청정 비구만 있으신 줄 알죠? 아닙니다. 청정 비구 스님은 저 달라이라마의 겔룩파 쪽의 큰 스님들이 청정 비구 스님이지. 거기도 밑에는 또 결혼하면 또 환속해서 보내요. 야, 너 이 생에 공부하기 좀 힘들겠구나. 자식 낳아서 보내. 이래가지고, 예, 자식 낳으면 또 스님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보고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럼 환속해. 그래서 또 자식 낳으면 또 보내. 언제까지? 될 때까지 보내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티벳이나 몽골이나 일본이나 그 불교 문화가 있으니 좋다 나쁘다 제가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 불교가 있다. 그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문화가 다른 곳에서 스님들이 오셨다 해도 여기를 제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스님들이 오셔서 지금 베트남 스님, 몽골 스님, 미얀마 스님, 태국 스님, 스리랑카 스님들이 오셔서 절을 만들고 포교를 합니다.
그 절에 한국 사람이 가서 신행 활동을 할까요? 거기서 온 그 나라 사람들을 포교합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미국에 가셨어. 그럼 미국의 백인들, 흑인들 놓고 설법하고 포교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할까요? 교민이에요. 똑같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스님들도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오고 또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스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부처님은 어디서 나오신다? 그 나라에서 나오고 대승보살 어디서 나온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어디서 나온다? 종지용출. 종지용출. 그 땅에 맞춰서 그 땅에서 용출, 솟아난다. 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안 계신다고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한국 불교가 발전하겠어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일부가 어느 사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어, 남양주에 그 절 있잖아요. 무슨 절이야 또? 예? 예, 회암사지가 있고 회암사가 있어요. 그 회암사의 주지 스님이 스리랑카 스님이야. 인도 스님이 인도. 그런데 이 스님이 보니까요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나는 그때 차 마시고 왔는데 차 마실 때 한국 스님인 줄 알았어. 그 나올 때까지도 몰랐어. 그 스님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 뭐 차 주면서 차 드세요. 그런데 한국 스님. 근데 그 스님은 전생에 한국에 살았지. 예. 그 인도에서 태어났다가 또 그 인도말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예, 외국 스님으로 한국 불교에 적응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있긴 있다. 근데 그건 법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에도 보아 스님이라고 미얀마 스님이 계셨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말도 청산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셔. 연불도 잘하죠. 근데 그 은사 스님이 지은 스님이라고 우리 석가대학 대학원장 한 비구니 스님의 상자였거든요. 그 스님도 그냥 보면은 신도들이 한국 스님인 줄 알아. 그런데 은사 스님을 따라다니시지 혼자서 포교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스님들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나온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스님 출신 스님이 하고 미얀마에서 미얀마 출신 스님들이 하듯이 그 종지 용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꾸 밖에서 스님 수입해 가지고 한국불 저 이웃 종교에서 합니다. 카톨릭에서 수녀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부족한데 수녀가 넘치는 나라가 있어. 필리핀. 그 필리핀 스님, 그 수녀님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래 계실까요? 못 있습니다, 오래. 향수병 생기고. 그래서 일부 종교가 신부님이 부족하거나 목사님이 부족해서 수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해서 불교도 이 땅에서 불자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자가 없어지니까 스님이 부족해지는 거지. 어떤 분들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출가자가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만 맞아. 한 20%만 맞아요.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그래도 불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출가하려고 발심한 분들이 생기거든. 스님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불자들이 출가하는 거지. 아니, 스님들 저기 달나라에서 꼬는 거 아니, 수입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자가 많아지고 포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스님들도 저절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어, 법화경은 이제 크게 어떤 경전이든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서분은 이 경전이 설해지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서분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구성 요소는. 정종분은 이제 그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분, 정종, 그 올바른 종지를 설하는 부분이 이제 방편분부터 분별 공덕분까지 이제 부분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정종 부분이라고 한다. 유통부는 이 경전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위해서 설법하는 내용이 유통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다른 경전도 다 뒤에 유통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추가되기도 하고 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보현보살 권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도 아주 핵심 보살이 앞에서 문수보살이 이 법을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현보살이 복덕 자비로 밀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문수 보현이 상응해서 가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 권반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여기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어떤 경우라고 해도 관세음보살님을 진심으로 염하면 관세음보살이 모든 걸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 저 어디 서방세에 계시다가 제가 관세음보살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쫙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관세음보살에게 염하듯이 정말 저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고통 좀 완화시켜주고 이 힘든 문제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 누군가 와서 도와줍니다. 누군가 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저도 아까 관세음보살 모시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 밥 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돈 없을 때 차비 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아플 때 약 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지 어디서 관세음보살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잘 모시고 있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멀리서 아주 엄청 훌륭한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도 있으나 그거는 복덕이 돼야 모시는 거고 우리 큰 스님들 모시려고 해도 불자님들 복덕이 됐을 때 모시는 거지 복덕이 안 되면 못 모셔요. 제가 그 저 잠실에 10명 모아놓고 큰 스님 모실 수가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300명씩 모이니까 절에도 오는 거야. 다 복덕을 갖춘 곳에 큰 스님들도 놔두시고 부처님도 놔두시고 보살도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잘 읽어보시면 수많은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오는 공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덕을 성취해 주는 분이 누구냐? 물론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로 우리가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그 지혜와 가피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걸 전해주는 대승보살이 있고 그것을 전해주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가피를 전해줄 수 있는 보살이 없다면 부처의 지혜 광명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달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보내려고 하면은요, 태양이 지혜 광명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그 태양빛이 달에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달에 어떤 뭘 만들려고 그러면 지구에서 가는 거지 태양에서 직접 가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받아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과 자비로 법을 전하려고 하는 대승보살이 있을 때 법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자라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예요? 대승보살이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그런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면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서방세계에도 계시고 동방세계에도 계시고 꽉 차 있으시겠지만 내가 만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나의 공덕으로 만나게 된다. 근데 내 공덕으로 만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시다? 내 주변에 있다. 멀리서 모실 수 있는 틈이 없어. 비용도 너무 들어. 아니 저기 인공위성 만들어서 모시고 올라오면 너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찾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필요하다면
내가 누군가의 관세음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공덕이 돼서 서로가 서로의 관세음보살, 서로가 서로의 지장보살, 서로가 서로의 문수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구제받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순서가 많아. 앞에 대기가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분에게 그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화 문구라고 천태지의 대사가 이문 육단으로 이 이제 법화경을 분석했습니다. 법화경 공부를 중국에서 가장 열심히 잘한 분이 누구냐? 천태지의 대사입니다. 그분이 앞에 부분 14품까지를 정문, 뒤에 28분까지를 본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문은 흔적이 있는 부분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건 실제로 직제자들이 현실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유의의 세계 흔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적입니다. 그게 흔적을 남긴 부분. 그래서 정문이라고 한다. 뒤에 이제 본문은 부처님의 그 지혜와 복덕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된 핵심 가르침이다. 이래서 본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를 이렇게 꼭 나눠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천태지휘대사의 공덕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도 하고 앞에 선지식들이 그 설명해 놓은 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생각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수기와 보살행 부분이 있는데 요 수기 부분은 아까 정설영의 수성 수기에서 권지품까지는 이제 수기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보살행 부분은 안락행품 이후인데 여기에 본화보살, 적화보살이라고 있어요. 본화보살은 본래 본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역할을 의미해요. 본화라고 하는 건 본래 중생 구제가 보살의 역할이거든요. 본래 역할을 다하는 보살인데 그거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상행보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상행보살을 역할을 하는 보살도 있지만 상행이라는 게 그 향상일로 그러니까 향상의 길로 이끌어주는 보살이다. 향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기가 점점 수승하게 이끌어주는 게 상행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역할은 근기를 수승하게 향상시키는 역할이다. 그게 상행보살. 그 보살의 역할을 하는 게 본화보살인데 거기에 이제 정행보살은 올바른 실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정행보살이에요. 정법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정행보살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법화경을 바탕으로 실행 활동을 하는 단체들 중에 약간 야리꾸리한 단체도 있어요. 이분들이 정법을 수지하고 가나 아니면 좀 뭔가 다른가. 근데 그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인도 천축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종교 단체를 사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법을 호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정법을 호지 않으면 뭐 관심을 안 두면 되는 거고 이제 그들이 그냥 잘 가기를 바라는 정도로 끝내면 되죠. 그래서 정행보살, 정법을 실천하는 보살, 정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보살들의 뒤를 따라가야지 그런 보살이 일로왕 보살인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종교가 이제 서서히 혼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 종교들도 걱정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불교는 전 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봐요. 시절 인연이 다 되면 다 사라지고 또 정법의 세계로 가니까 뭐 남이 어떻게든지 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이분들이 정법을 향해서 가는지 약간 편법을 쓰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향해서 가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단 공덕이 훨씬 많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뭐 깃발 낮은 집에 열심히 10만 원씩 갖다 주더라고. 불자들 무변행 보살
가히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서원한 보살이 무변행 보살. 끝이 없다 이게 무변. 끝이 없는 행을 실천하는 보살. 그러니까 중생들은 대승 보살은 중생이 한량 없어도 그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됐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그 서원이 있으시잖아요.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게 무변행 보살인 거예요. 무변행, 가히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운 보살, 알리팽 보살, 중생이 편안하고 안심 임명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보살, 알리팽 보살입니다. 요런 역할을 한다면 요건 이제 본화 보살. 근데 이 적화보살은 사실은 그 적화 팔보살이 있는데 문수보현 관음지장 미륵 양화용심 요런 보살들이 왜 적화보살이 아까 정문이라고 했을 때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흔적이 있어. 그래서 이 뭐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 본원경 뭐 지장보살도 본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이 이런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대세지보살이 되었다. 요런 그 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델이 있다. 모델. 문수보살의 모델이 있다. 문수보살도 한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문수보살이 있는데 그 지혜로 부처님의 중생구제를 도와주는 문수보살의 모델이 있다. 출가보살로 지혜제일이 누구예요? 사리불존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문수보살 역할을 하신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걸 저기 유마경에서는 사리불존자 따로 문수보살 따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유마경을 결집할 때 그 약간 구분을 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리불존자가 생존했던 시기하고 문수보살이 활동했던 시기가 달라. 사리불존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또 그 유마거사가 활동한 시기가 달라요. 만약 같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경전에 똑같이 이름이 등장해야 돼. 근데 니까야 암경 속에는 유마거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초기 경전이 결집된 이후에 나온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문수보살의 그 상징이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사리불존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찌따장자라고 제가불자 중에 지혜제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찌따장자가 문수보살의 상징일까? 화신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한 분이라면 특정인이 있겠지만 한 분이 아니라 다양한 문수보살이 계시니 그 문수보살 역할하는 다양한 제가불자든 출가수행자든 계셨다. 그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뭘로 본다? 적화보살. 흔적을 남긴 보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용시보살이라고 있잖아요. 용시보살. 용시보살이 그 용녀가 용시보살이에요. 7살짜리.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경전 속에 흔적이 남아 있는 보살들,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보살은 적화보살, 활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보살 명호는 본화보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기타의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묘관 구명은 아까 얘기했고 견만보살, 지적보살, 일체중생 희견보살. 근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 위에 야광보살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야광보살은 이제 부처님께 약과 의술로서 중생을 제도한 보살입니다. 근데 야광보살도 이게 누가 모델일까 상징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부처님 계실 때 지화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야광보살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지화가라는 의사만 야광보살일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광보살은 또 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여기 약상보살이야. 약상보살과 야광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보살은
의술까지 완전히 갖춘 보살이고, 약상보살은 주로 약을 관장하는 보살이고,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근데 여기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 또 관음보살하고 여기 그 득대세 보살 있잖아요. 이게 대세지 보살입니다, 이분이. 예, 근데 관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또 형제예요. 친형제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그것은 당시 인도에 이런 역할을 했던 제가불자들이 있었다. 아니면 그러다가 출가하신 제가불자로 활동하다 출가하신 스님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치는 않으나 이제 다 스토리텔링 되니까 요 야광보살이 전생에 뭐였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뭐를 했느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향을 공양 올리는데 향로채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향로가 그 향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아주 벌겋게 달았거든요. 그 벌겋게 달은 향로를 들어서 공양을 올리니까 이 손이 다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을 보시하듯 공양을 올린 그런 그 보살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 소신공양의 사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야광보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소신공양의 시원이다, 경전적 근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보시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교화하는데 헌신하는 보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야광보살,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런 분들의 그런 보시 공양의 그 소신 공양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스님들도 연비 공양을 하잖아요. 연비 공양. 근데 연비 공양이 우리 연비 의식이 저기 향으로 이렇게 콕 찌르면 따끔한 걸 연비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연비공양은 손가락을 촛불에다 태워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비공양을 올린 스님들을 제가 학교에서 종종 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유도 듣고 했는데, 여튼 그 연비공양의 의식이 야광보살,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스토리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그 소신 공양을 한 스님이 틱광득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그게 월남전에 향배를 바꿨어요. 월남전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월남이라고 하는 남부 베트남의 그 권력층이 부패하고, 그다음 불교를 너무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켜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절에 와서 법회를 해박 놓고 절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그 야만적인 행동을 자꾸 하니까 틱광득 스님이 이런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몸을 태워서라도.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그 소신공양한 모습을 지나가던 기자가 우연히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틱광득 소신공양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 티벳의 스님들도 무장 비폭력으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요즘도 가끔 가셔요. 소신공양으로 몸을 보시하고. 우리나라에도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문수보살이라, 문수스님, 문수보살이 아니에요. 문수스님. 해필 교수님 문수스님이에요. 우리 승가대학 다니셨어요. 제가 잘 알지. 근데 여튼 문수 스님이 소신 공양을 한 것은 4대강 개발. 그래서 여기 경부 대운하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자꾸 나오고 막 환경이 훼손되고 하니까 이걸 막아보겠다. 이런 원력으로 그냥 소신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또 그 환속해가지고 또 소신 공양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튼 문수보살의 소신공양은 많은 도반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저 개운사라는 절에서 달의식을 봉행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승가대학에 물어가지고, 또는 개운사에서 언제 문수 스님 달의식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반 스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개운사에서 매년 의식을 봉행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문수 스님의 큰 뜻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증보살, 비증보살이 있는데, 지증보살은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지전보살.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면 비증보살. 뭐 여기 지장보살 보론경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지전보살, 지상보살, 권현보살은 십지 화엄경의 십지품을 기준으로 십지에 올라가기 전에 보살은 지전보살. 십지 초지에서 제9지까지의 단계에 올라가면 지상보살. 십지의 단계인데 그 십지의 법운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9지, 제8지가 그 부동지, 제9지가 선해지, 제10지가 법운지거든요. 법운지는 지혜의 구름이 이제 진리의 비를 내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처님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9지까지를 지상보살, 제10지 이후를 권현보살, 부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드러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은 권현보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지 화엄경 십지품을 가지고 그 십지의 실천을 해나가면 무슨 보살? 지상보살. 예. 또 십지에 올라가면 권현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요 세 보살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예? 이제 참고로 화엄경 십지품의 초지가 환희지입니다. 제2지가 이구지.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느 틈엔가 환희의 미소가 싹 펴지면 어디에 올라갔다? 환희지에 올라갔다. 보시를 실천하면서도 미소가 싹 일어나면 환희지야.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갔다? 초지 이상은 올라갔다. 이구지, 이구지. 계행을 지키면서 번뇌 때를 벗어버리는 단계가 이구지야. 근데 번뇌 때가 완전히 벗어졌나요? 조금 부족한가요? 그러면 나는 초지에서 이구지 사이, 제2지 사이에서 지금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보살이에요, 지금? 지상보살. 예, 지상보살이 지상. 아, 이미, 아니, 환희심을 느낀다며. 그럼 환희진 거지. 예. 조금 부족해도 그렇다 치고. 아니, 100%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환희지까지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초지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행 활동을 하면 더 빨라. 근데 여기 지전, 십지에 아주 갈라면 아주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좀 힘들어. 예. 어디 와야 되냐? 불문원 정도 와야 되는 거야. 그래, 다른 데서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왕에 신심을 가지고 신행 활동을 하면은 나는 환희심 정도는 일으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출발점이 빠른 거예요. 같은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큰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선이 이미 많이 앞당겨져 있다. 제가 좀 더 앞당겨, 앞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십신도 있고, 십주도 있고, 십행도 있고, 십회양도 있어. 앞에 40개 단계가 이미 있어. 어. 여러분들은 이미 40계단을 올라서 예, 그 50번째 계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뭐 남에게 남보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을 그, 그 성취할 수 있고 또 지혜를 빨리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승가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정년퇴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속여가지고 2년을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여튼 그래도 저는 28, 아홉에 승가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예, 그때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공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예, 요 정도는 사는 거지. 아니 지금 다른 분들은 여기 못 오잖아요. 이 법석에. 저는 36년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석에 오는 거고 그것은 제가 승가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운스럽게 남보다 출발선이 앞에 있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어머니의 공덕도 있고, 어,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온 것도 있어, 솔직히는. 그리고 또 제 여동생이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수행자로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삼자락 붙은 공덕도 있는 거야. 예. 저 때문에 출가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공덕을 합해서 여기에 와 있다. 뭐 이 모양 이 꼴이 뭐 어때서? 예, 그죠? 야, 괜찮은 꼴이지.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이 모여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해도 옆에 십지 밑으로 있다고 해도 그냥 십지로 끌어올려 줘. 아시겠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자연 스님의 큰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좀 앞서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